오늘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헨리 나우엔이 쓴 두 손을 펴고라는 책에 나오는 주먹을 꽉 쥔 사람의 얘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먹 안에 동전을 하나 꽉 쥐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소유물인 이 마지막 소유물인 이 동전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서 이 동전을 꽉 쥐고 있었는데, 만약 내가 이 동전까지 잃어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빌털터리가 돼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정말 나는 완전 빌털터리,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두 손을 꼭 쥐고 이 동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이 손에 쥔 것 꽉 손을 쥐고 있으면 누가 무엇을 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또 이웃이 주는 것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 두 손을 펴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지난 4주간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고 구하여 받는 것만 아니라 참된 믿음 때문에 어떤 것은 내려놓기도 하고 포기하는 것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삭을 포기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모습을 아브라함의 열린 손의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게 바치라 말씀하시는데,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하시나? 많은 이방인들의 종교에는 이렇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예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들 가운데 바알을 많이 하는데,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 자식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도록 명하던 신이었습니다. 몰렉의 신, 두 손이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데 그 밑에 불이 타고 있고, 자기의 자식을 이 몰렉 신이 내민 팔 위에 얹어서 불살라 제물로 자식을 바쳐야 합니다. 잉카 문명, 남미 대륙의 태평양 연안에 자리 잡고 있던, 근래에는 그 마추픽추 유적지가 한국 사람들 중에도 이 버킷리스트에 유명해져서 그 잉카 문명, 페루, 칠레 이쪽에 있었던 이 잉카 문명에서는 전쟁을 해서 적군을 포로로 잡으면 그 마추픽추, 그 신전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이 포로로 잡혀온 적군의 가슴을 갈라서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을 자기 신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만 바칠 수 있어서 적군을 데리고 가서 그 산 사람의 가슴을 갈라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을 제물로 바치는, 그것이 종교였습니다. 멕시코 남부 지역에 있었던 아즈텍 문명에서는 어린 아이를 망토 하나 걸쳐 입게 하고 높은 산, 눈 덮여 있는 산 꼭대기로 가서 신에게 바친다. 얼마 전에 이 눈 덮인 만년설 덮인 곳에서 망토 하나 걸치고 알몸으로 얼어 죽어 있는 아이의, 그러니까 얼어 죽어서 천년이 흘러간 그런 어린 아이의 보이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도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제주도에서는 처녀를 구렁이 신에게 제물로 바친다고 동굴에 처녀를 갖다 바쳤습니다.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중에 한 분이었던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돼서 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주도 사람들이 미개해서 구렁이 신에게 제사를 해야 한다고 처녀를 어떤 마을에서 잡아다가 구렁이 신이 사는 동굴에 바치던 게 10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도 제주도에서 일어나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계명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명하셨는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네 자식을 몰래 갚아서 불을 통과하게 함으로 제물로 내어주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신명기 12장 3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의 방식대로 섬기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의 신들을 경배한다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온갖 가증스러운 짓들을 행해서 자기 아들 딸들을 불에 태워 그 신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고 있느니라. 그들 방식으로 예배하지 말라. 절대로 아들 딸을 제물로 바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십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창세기 22장 1절 첫 문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무엇을 시험하신가? 이삭이 누구입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 본토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처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정말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그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10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의 축복을 주어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의 축복을 주신다는 그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사인으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100세의 나이에 얻은 아들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창세기 21장에 자기가 첩 아내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얻었던 그 이스마엘을 내어보내라는 아내 사라의 요구를 듣고 번민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내 사라의 말대로 해라. 이삭을 통해 태어난 자라야 내 자손이라고 인정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심으로 이삭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많은 자손의 축복이 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확인시켜 주셨던 약속의 씨앗입니다. 이 아들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내가 네게 주었던 그 약속의 씨앗을 다시 나에게 바치라. 내가 너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었는데 그 이 축복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는데 그 축복의 약속 눈에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다시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믿음으로 이 길을 가다 보면 이 축복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축복으로 준 그것을 나에게 바치라, 내려놓으라 하고 명하실 때가,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시험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오늘 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묻고 계신 것은 너는 무엇을 또는 누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이 약속을, 이 축복을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축복의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하면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힐 수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좋은 것을 생각합니다. 산타클로스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주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 누리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지은 찬송,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친척을, 재물을, 내 명예를, 내 생명을. 영어로 번역된 가사, 본래는 독일말로 그 찬송이 지어졌겠죠. 영어로 번역된 가사는 Let goods and kindred go. 재물과 친족이라도 다 가라고 해라. This mortal life also. 내 생명도 내려놓으리. This body they may kill. 이 몸은 그들이 죽일지라도 But God's truth abideth still.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계속 남으리라. 마틴 루터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 교황청과 이 타락한 종교 세력으로부터 면죄부를 팔아서 네 죄를 사해야 연옥에 가 있던 사람도 천국에 가고, 천국에 가려면 돈을 교회에 바쳐야 한다.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십자가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니라. 공로를 쌓아서 공로가 부족하면 재물을, 돈을 바쳐서 공로를 사듯이, 그게 구원이 아니다. 이건 타락한 종교다.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는데 친척과 재물과 명예, 이 생명 다 가져가도 하나님의 진리는, 십자가의 진리는 영원히 남으리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 없이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복 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생각했단 실망하기 쉽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로 생각해 보시죠.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다 떠났는데, 그리고 약속의 땅까지 왔는데 왜 거기에서 기근을 만나게 됩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지 못해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항상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그 마음에 기억하며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 믿음으로 살겠다고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정결함을 지키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지키려고 했던 것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려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주인집 여주인을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고 거짓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는, 아니 이런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선을 행하며 살았는데 로마 제국이 300년 동안 극심하게 핍박을 해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서 지하에 만드는 공동묘지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게 카타콤입니다. 로마에 가도 로마의 지하 도시 카타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로마 제국이 지금의 터키로, 동로마 제국으로 옮겨간 다음에 그 비잔틴 제국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 터키 동부 지역에, 그래서 갑바도기아 지역에 가면은 지금도 카타콤이 있습니다. 지하 5층, 8층까지. 어떤 지역에는 그 지하 5층, 8층까지 있는 그 지하 동굴 타운에 15,000명, 2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햇볕을 보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서. 헬렌 로젠비어라고 영국의 명문 가족에서 태어나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처녀의 몸으로 의료 선교사로 헌신하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1964년 콩고 내전이 일어나서 이 닥터 헬렌 로젠비어가 일하던 병원까지도 폭도들이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 백인 여선교사가 이 폭도들에게 붙잡혀서 2, 3주간 동안 집단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순간 이 로젠비어 선교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국에서 군인들을 보내서 이 영국인들을 구출하여 수도원에 얼마간 갇혀 지내다가 영국군에게 구출이 되어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본국에서
이 트라우마의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다시 품고 1966년 2년 뒤에 콩고로 다시 돌아갑니다. 콩고의 현지에 도착해 보니까 자기가 얼마 동안 갇혀 있었던 그 천주교 수녀원, 그 수녀원에 한 젊은 수녀가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찾아갑니다. 그 수녀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헬렌 로전비어처럼 이 수녀도 그 폭도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성폭행 당한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천주교회에서 수녀는 자신을 예수님께 신부처럼 온전히 드린다는 그런 헌신의 서약을 하는데, 자기 몸이 더럽혀졌으니 이제 예수님 앞에 자기의 정절을 드리지, 예수님 앞에 자기의 순결을 지키지 못한 이제 주님께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런 종교적인 실패감, 좌절감,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헬렌 로전비어가 이 시스터에게 얘기합니다. 자매는 예수님의 눈앞에는 순결한 정결한 신부입니다. 당신은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나도 당신 같은 일을 겪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의 복음을 전하시라고 다시 보내주셨는데, 당신도 예수님 눈에는 정결한 순결한 신부입니다. 당신은 더럽혀진 사람이 아닙니다. 몇 주 뒤에 헬렌 로전비어가 소식을 들었는데 이 수녀가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사람들을 섬기는 이 사역에 임하게 되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대통령 하야하지 않았습니까? 닉슨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는데 그를 돕던 2명의 특별보좌관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법률 보좌관이었던 척 콜슨입니다.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 엘리트였습니다. 변호사로서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는데 본인이 그 법과대학 가기 전에는 US 모린코 해병대 장교 출신이었습니다. 해병대 장교 출신이었는데 변호사가 되었고 대통령 특별 법률 보좌관이 되어서 이제 대통령 뭐 국가안보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대통령 옆에 빨간 전화기가 있는데, 백악관에 대통령의 신임받는 법률 보좌관이니까 그 빨간 전화기를 들기만 하면 15분 내에 전 세계 어느 곳에든 미국 해병대 2,000명을 상륙시킬 수 있는 놀라운 파워를 가지고 있었다. 항공모함 전단에 해병대원들이 2,000명이 항상 타고 있는데 전 세계 어디든 미국 대통령이 전화 한 통만 하면 그 해병대원들이 헬리콥터 타고 비행기 타고 그냥 무조건 어느 나라건 상륙해버리고, 그리고 대통령이 의회에 이곳에 군사작전이 전개되었습니다, 전쟁을 해야 합니다 하면 아군 해병대원 2,000명이 이미 상륙해 있는 곳에 의회가 허락을 안 할 리가 없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백악관에 빨간 전화를 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워터게이트 스캔들이 터지고 자기가 감옥에 가게 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마음이 가난해지고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갈 때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성경책을 읽고 전도하신 분이 또 신앙 서적을 넣어줘서 1년 반, 2년 동안 그것을 읽으면서 신앙이 깊어집니다. 감옥에서 출소한 다음에 프리즌 펠로우십, 수감자 선교회를 세워서 미국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곳에 수감자들을 선교하는 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척 콜슨이 Loving God이라는 책에 이런 스토리를 썼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지금까지 자기가 비즈니스 하면서 파트너, 동업자를 속이고 더 많은 이윤을 챙겨가던 사람의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동업자를 속이면서 눈치채지 못하고, 그리고 세금 보고하는 것도 장부도 다 완벽하게 꾸며져 있어서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그래서 이
동업자 파트너에게 여보게 미안해, 내가 그동안 자네를 속이고 이윤을 내가 이렇게 빼돌렸네. 그렇게 이윤을 빼돌린 것만 아니라 그러니까 세금도 탈루하고, 그래서 공금 횡령 혐의로 자기가 스스로 자수해서 IRS에 자수해서 공금 횡령 혐의로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아니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잘 나가던 사업가가 공금 횡령 혐의로 감옥을 갑니까? 그것도 제 발로 걸어서. 그런 사람이 마음에 추구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에 이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통, 살아계신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통이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재물, 그 어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눈앞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그 어떤 것보다 나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리라. 하나님과 사이에,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막히는 게 없어야 하겠기에 내가 이 죄를 뉘우치고 바로잡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리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 동업자를 속인 것, 세금을 속인 것 스스로 밝히고 자기 발로 감옥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느 것보다 더 중요했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통해서 물으신 것이 그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걸 더 좋아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열린 손의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벌린 손에 주님이 좋은 것 주시면 그것을 받아서 청지기로, 관리인으로 쓰다가 또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 이렇게 벌린 손, 열린 손으로 살아가는 것과 움켜진 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가치가 내가 무엇을 성취했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재물을 모았다든지 사람들 앞에 내놓을 만한 어떤 업적,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어떤 업적, 또는 내 자신 스스로가 만족할 만한 어떤 경력을 쌓았다고 생각하면 내 인생에 의미가 있고 내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어떤 업적, 많은 재산을 모으거나 아니면 내 경력이 내가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만족할 만한 경력. 그리고 우리 많은 이민자들이 이 미국에 와서 무엇인가 성공하겠다는 집념으로, 한국에서 우리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자녀들은 이 미국에서 더 기회가 많은 이 땅에서 니네들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한다, 주류 사회에서도 인정해 줄 수 있는 소수민족이라고 무시당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라, 엄마 아빠도 열심히 일해서 너희들 뒷받침해 줄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느라고 우리 이민자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열심히 일합니다. 이렇게 성공을 지향하는 인생, 두 주먹 불끈 쥐고 사는 삶의 모든 순간이 투쟁이요, 경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의 기대에 맞지 않는 실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실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안 풀리나? 또는 일이 그렇게 꼬이게 만든 어떤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분노,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정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이제 막 이 문이 열릴만 하는데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 불황이 닥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마음속에 막 원망하고 화가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주먹 불끈 쥐고 성공해야겠다고 열심히 사는 인생에는 마음에
평안과 쉼이 없습니다. 이 투쟁,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나에게 딸린 식구가 얼마나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야 한다. 그런데 삶의 가치를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 내가 모은 재산, net worth, 그 net worth가 나의 self worth, 얼마나 재산을 모은 것이 나의 삶의 가치,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내가 너를 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는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내 삶에, 이 삶의 안정감에, 이 삶의 의미에 근거로 삼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내 손을 꼭 움켜쥐고 살아야 한다는 이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하나님과의 신실하신 관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이것 놓아도 놓쳐도 내 삶이 빈털터리가 되어 의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 괜찮다. 내 손에 있는 건 놓쳐도 괜찮아. 하나님이 날 붙잡고 계시니 내 인생은 실패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 얼마나 많은 것을 내 손에 쥐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네.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야 손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손을 펼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손에 있던 것이 떠나가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뭔가 잊어버리고 떠날 때 그걸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화병에 눕는 분들이 계시죠. 쥐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열린 손이라면 화병에 누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손을 열고 살 수 있기에. 동전을 손에 꼭 쥐고 있던 사람의 얘기를 드렸는데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었다. 아브라함 99세,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 8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웃었죠? 천막 밖에, 장막 밖에 있던 사라가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내 사라가 왜 웃느냐? 제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웃었느니라. 네가 나이 89세인데 내년 이맘때까지 아들을 낳는다고 얘기하니까 믿지 못하겠어서 웃었느냐? 내가 너에게 정말 기뻐서 웃을 이유를 주리라. 내년에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 이삭이라고 지어라.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그걸 믿지 못하겠다고 웃었다고 그 약속 취소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정말 기쁨으로 웃을 이유를 주리라. 아들을 이삭이 웃음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12년 13년 동안 15년 동안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큰 기쁨과 웃음을 안겨준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삭이 가득 차면 그 이삭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 좋은 것, 그게 너무 좋아서 그것만 기뻐하다 보면 잘못하면 그 좋은 것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망각하게 됩니다. 우리들 흔히 하는 말, 등 따숩고 배부르면, 어렵고 힘들 땐 하나님 열심히 찾다가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없어지고 신앙이 식어지고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생긴다고 성수주의를 하지 않고 지난 주일에 어디 갔었어? 나 골프 치러 갔지.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골프 치러 갔지. 등 따숩고 배부르다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해이해지기 쉬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삭이 마음에 가득 차니 그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giver를 기억해야 하는데 gift에 몰입되는 것입니다. 선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한 집착이 컸다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물로 주신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나? 최소한 며칠 동안 막 고민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씨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하인 2사람 데리고 아들 데리고 3일 길을 떠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그 다음 아침 일찍 즉시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린 손의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도 주저함 없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순종의 길 3일 길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열린 손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은 데서 다시 돌려받았다, 부활한 것처럼 돌려받았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이 이삭을 이미 죽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쳤다가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셔서 아브라함이 다시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이 광야와 같은 이민자의 여정에 2주먹 불끈 쥐고 그 주먹에 동전 움켜쥔 사람처럼 혹시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라도 손을 펼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쥔 것만 가지고 내가 이걸 쥐고 있어야 노후가 보장이 된다고 부질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면 다 날아가는데 열린 손으로 사는 사람, 항상 하나님이 선한 것,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린 손으로 살자.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축복하십시다. 2 손을 펴시다. 부부간에 좀 말씀하세요. 2 손을 펴시다. 2 손을 펴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린 손의 믿음으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미 자기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이 손을 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손을 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사람이 내가 어떤 일,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받을 자격이 생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상급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과 축복을 주시는 것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받은 것을 이미 한번 경험하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받을 어떤 자격을 쌓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이유를 만들어야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이런 강박관념이 없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열방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니 내가 이거 손에 꼭 쥐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야. 그러니까 조카 롯과 함께 같은 목초지에 너희 가축하고 우리 가축하고 이 목동들이 서로 싸우는데, 야, 저 바깥 사람들이 보는데 우리 집안 사람, 우리 친척들끼리 이 이방 민족 앞에 다투면 안 된다. 우리 서로 헤어져야 하는데 네가 먼저 선택해라. 아니, 숙부가 먼저 선택해야지 조카가 어떻게 먼저 선택합니까? 근데 어떻게 조카한테 먼저 목초지를 선택하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너 좋은 건 먼저 택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두려움이 없어서 손을 펴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
어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택하셨네, 나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하시고 나를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구나, 내 손을 하나님 앞에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그림자가 이 스토리 안에 숨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그 아들, 네가 사랑하는 그 외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명하시지만, 사실 사랑하는 외아들을 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스토리를 읽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제 나무를 얹어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그 제사를 위한 나무를, 장작을 쪼개어서 이제 준비해서 떠났는데 3일길 와서 모리아산에 도착하니까 이 나무를 아들의 등에 짊어지게 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기를 제물로 드릴 그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자신이 못 박히실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8절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도 여기 있고 불이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거기서 어떻게 이삭이 아버지한테 그걸 물어요? 네가 그 제물이다 이놈아.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질문인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정말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리고 아들을 묻고, 이삭도 아니 14살 15살 그 장작을 쥐고 올라갈 정도 되면 14살 15살 됐을 텐데 아버지가 자기 손발을 묶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제물에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지켜서는데 얼마나 급했던지 천사가 다급하게 2번이나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들에게 절대 손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는 것을 보니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노라. 그리고 고개를 들어보니 나무 수풀에 뿔이 걸린 숫양, 그것을 취해서 제물로 바쳤다.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제물로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신 그 구원의 역사의 예고편, 예언적인 예표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를 위해 열린 손으로 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셨으니, 로마서 8장 32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야말로 열린 손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 열린 손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길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당하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얼마나 그 다가오는 고통, 그걸 느끼셨으면 이마에서 땀방울, 휘방울이 떨어지도록 하나님께 고뇌하시며 외치셨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사오니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비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리이다. 따라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소서. 하나님 앞에 열린 손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다 이루셔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높으신 이름,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린 손의 자세로 사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우리도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열린 손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열린 손으로 사셨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열린 손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네게 준 이 축복, 그 약속, 그걸 더 좋아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에, 경험했기에,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를 깨달았기에 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다니.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이것은 나에게 잘 되는 길, 복되는 길로 가라고 명하시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난 열린 손으로 나아가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열린 손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